우리 행복을 여는 4가지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같이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 행복이 가득한 성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송한데요, 제가 너무 오래된 찬양을 두 곡 부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그 찬양 가수가 다육과 유나단 였는데 그분들이 불렀던 오래된 찬양 두 곡을 제가 가져갔어요. 근데 이 가사의 의미가 너무 좋고 지금 우리 시점에 딱 맞는 찬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곡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라는 찬양이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한번 우리 가사 한 소절 한 소절을 깊이 있게 의미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세례자매 미안해요. 제가 만들어 놓은 대로 가야 헷갈리지 않을 텐데 제 마음대로 못 가가지고. 다음 곡이 오늘 이 하루도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조금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이라니까 너무 멀리에만 느껴지시는데 실은 내 안에 내 남편이 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내 삶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엄청난 변화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어제 잠시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부모의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 사모님이 어릴 때부터 자기들이 잠자기 전에 이제 그분이 교육학을 전공하셨는데 성경 이야기를 너무나도 재미나게 아이들에게 늘 자기 전에 해줬던 거예요. 본인에게.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손자, 손녀를 동일하게 잘 때마다 너무나도 재미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손자, 손녀들이 지금도 그때 기억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행복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좀 한번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줘보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할머니가 자녀에게도 감동을 주었지만 손자, 손녀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감동을 시켰구나. 우리의 삶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삶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킬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이 찬양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데 제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제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감동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드릴 뿐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자녀, 내 배우자 혹은 부모, 이웃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잠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는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거룩한 사순절 기간에 저희를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바쁜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사순절 동안 우리의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희생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오강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되길 원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최원종 형제가 나와서 읽어주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우리 4주차 기도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주일 중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기다려 즐거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세요. 선생님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청년들의 예배 속에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을 이끌어갈 영적 리더로 세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서구 집사님 제가 기도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김은하 집사님이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배가 좀 많이 아팠다고 했고요. 근데 목요일 저녁에 너무 심해서 응급실에 갔다가 그 다음 날 오전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장이 꼬인 것으로 저는 이해했거든요. 꼬이는데 그게 이렇게 복강경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냥 복강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심하게 돼서 절단해야 되기 때문에 개복 수술을 받으셔서 소장 쪽을 좀 잘라내서 붙이는 수술을 급하게 받으셔서 지금 노소시오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거 작업을 이렇게 수술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뭐라고 하죠? 선종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그게 좀 발견이 됐는가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그 조직 검사를 해봐야 이게 암인지 뭔지 알겠다. 근데 오늘 아침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 의사가 하는 얘기가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근데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별 탈 없으면 한 주 정도 입원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청소년 연합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작년에는 저희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가 참여를 안 했고 재작년에 저희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참 좋아했었고 근데 저희들 가서 떡볶이하고 오뎅을 우리가 간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요번에 다니엘 크리스천 캠프장 저쪽 동쪽에 있는 캠프장에서 아이들이 인원이 예전보다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12개 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수련을 갔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교회들이 모인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연합해서 아이들 교육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친다는 게 참 의미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휘근이가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 때문에 사모가 한 주 정도 더 이렇게 연장해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병원에 한 2박 3일인가를 입원해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본 결과로는 이 아내 걸 긁어낸 이후에 저는 겉모습으로만 봐가지고 코가 이렇게 반듯한 줄 알았더니 CT 촬영을 해보니까 뼈가 조금 구부러져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바로 잡고 그 안에 예전처럼 이렇게 물집으로 이렇게 막 저기가 돼 있어가지고 무릎이 나서 많이 막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긁어내고 다시 관리를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충남대학병원에 가서 받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한 주 연계해서 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뭐 주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행복의 다른 이름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좀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나요? 평안하셨나요? 어떤 이에게는 평안해서 평안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한 주를 이렇게 이겨내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지금 그런 시즌을 우리에게 주셔서 평안함을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뭐 세상이 너무 어수선해가지고 지금 중동 한 치 앞을 모를 정도로 지금 급변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전쟁 뭐 한 4주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전쟁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실은 미국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것도 이란의 동의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으로는 미국이 야 이제 내가 때려 부술 만큼 때려 부쉈고 너는 전쟁의 어떤 기능을 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 그래서 이제 전쟁 끝난 거야. 끝이야 하고도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군이 돌아가고 나면 미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 이란이 무조건 드론을 띄우든 미사일을 띄우든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둘이 합의가 돼야 전쟁이 끝나는 거지 한 사람이 한 국가가 전쟁 끝났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이 끝까지 항전할 거라고 다짐하는 것을 보니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뉴질랜드도 기름 재고가 별로 없습니다. 이 나라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자국에서 정유 회사들이 정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다 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로 들어오는 기름 양까지 합치면 30일 정도. 들어오는 것이 못 들어온다. 이러면 지금 한 20일도 채 안 남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격일 혹은 요일제 이렇게 오는 운전 제한을 시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겠다, 그런 어떤 방안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량 기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옷부터 여기 모든 게 다 원유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이렇게 오른다는 겁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까지 지금 내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전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사님 무슨 평안을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상황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뜻과 계획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늘 반복돼 왔잖아요. 늘 반복돼 왔는데,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들은 지혜롭게 잘 그 시즌을 넘긴 이들이 있는가, 어떤 이들은 그 시즌을 너무 힘들게 지나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는 순간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예전 역사를 뒤집혀 봤을 때 미국이 혼자 거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이란이라는 나라를 지상군이 정복하기 위해서는 100만인가 군인이 필요하답니다. 어마어마한 땅이기 때문에. 그럼 미군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미국 본토에 있는 군인들까지 다 포함해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동맹국들에게, 특별히 한국, 일본 여기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국도 결국은 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럼 이란은 가만히 있나요? 전쟁이 이루어졌을 때 동맹국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았을 때는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중국, 러시아, 북한까지도 러시아 전쟁에 북한이 파병됐던 것처럼 그렇게 또 이란을 편드는 세력들이 번질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으로 연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절대로 지상군까지는 가지 않게 그 전에 어찌됐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지금으로 예를 들면 세상에 어디에서는 전쟁이 있고 어디에서는 평화롭게, 실은 저희는 평화롭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있는데 평화로운 것, 좋은 것만 이렇게 추려서 우리의 어떤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필요하고 전쟁의 어려움도 다 포함시켜서 요것 합쳐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은 머리로는 이런 게 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인도하셔서 선하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겠는데, 정작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제3의 입장에 3의 눈으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별로 크게 동요가 안 될 수 있지만 그곳에 사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무엇이 전쟁의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면서. 그럼 거기에 있는 이들은 지금 거기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은 얼마나 지금 현재 상황이 비참하겠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지금 머리로만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라는 이 말씀으로 그들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실은 오늘 본문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제자들에게 천천병력 같은 소식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로마의 어떤 간섭이고 로마의 어떤 핍박으로부터 자유해서 이제는 독립된 국가로, 위대한 국가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들만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겠고 내가 이제 곧 죽을 거야. 이 말은 그들이 꿈꿔왔던 것은 다 물거품이 되고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오늘 이제 주제로 연결지어서 말해본다면 그들에게 행복한 시간이겠습니까? 이게 절망의 시간이 아니겠어요? 그런 절망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그 시간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 현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 더 깊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이 한 절의 말씀을 보지만 이 한 절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더라도 문맥상 이렇게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 토막이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그 연초부터 얘기했던 이 행복의 밑바닥이라고 할까요? 행복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할 때 행복을 감정이나 상황에 두기 때문에 흔들린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행복은 본질상 행복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까지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본질상 행복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죠. 우리 행복의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이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뭐예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평안. 근데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평안을 끼치노니라는 단어예요. 끼치노니. 우리가 평안을 끼친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누군가에 이렇게 영향력을 준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이 헬라어는 더 분명하게 이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어떤 의미냐면 상속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법정 용어인데 유언을 남기다 혹은 유산을 상속하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산은요, 내가 노력하거나 수고하거나 내가 무엇인가 받으려고 애쓴다고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애쓰겠죠. 삼성
이재용 회장의 내가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노력으로 되어지는 거라면. 근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상속이라는 건 뭡니까? 상속자에게 거저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금은 보화를 남기지 않은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행복의 기초가 거기에 세울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로 만약에 행복의 근원이 그걸로 채워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게 문제겠어요. 제자들에게 금은 보화를 잔뜩 남겨서 그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줬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그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평안을 우리의 영적인 계좌에 이체시켜 주셨어요. 상속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내가 상속자라는 그 이유로 내가 노력하거나 애쓰거나 구하지 않은 것을 그냥 물려주는 거죠. 제가 뭐라고 그러죠? 아주 희한한 사건을 좀 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부모가 젊은데 그 딸 아이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나? 그때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고아가 된 거죠. 고아가 됐는데 그 아빠가 주유소 일을 했어요. 남의 것을 임대해서 거기서 주유소 운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은 주유소를 임차했으니까 임차가 종료되고 그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차를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주유소라는 곳에 운영권 권리가 그 현 세입자에게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리가 누구에게 상속이 됐냐면 이 딸에게 상속이 됩니다. 근데 이 딸이 성인이 아니니까 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주유소라는 물건이 그냥 묶여버렸어요. 임대인은 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없고 이 아이는 미성년자니까 그것을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에서. 와,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딸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금전적인 것부터 포함해가지고 그런 권리권까지 이 딸이 요구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딸이라는 이유로 아빠 엄마가 그렇게 되니까 그 자동으로 온 거예요. 자동으로. 본인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 이런 거라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 같아요. 우리의 안에 이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이것이 유산으로 상속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 안에 평안을 주세요. 저에게 평강을 주세요. 막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것도 없는 거예요. 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주신 것을 꺼내서 누리는 일만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죠. 또 한 가지 있어요. 이 평안을 누구의 평안이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나의 평안이래요. 나의 평안.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질적으로 달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얘가 주는 평안이 아니야.
내가 주는 평안이야.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있고 바람이 불고 막 이러면서 배 안으로 물이 쳐들어오고 곧 침몰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막 불안해가지고 떨면서 막 어쩔 줄 모르죠.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 심란하게 그러면서 행설수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의 잠을 잠시고 계셨다.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무리 큰 배에서도 파도가 치고 막 이러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잠잘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배도 아니고 당시에 사람들 이렇게 20여 명 정도 태우는 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 배 안에서 고이 잘 수 있는가? 없죠. 유일하게 예수님만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 너네들 왜 평안을 못 누려? 막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셨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적으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평안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아 있을지라도 유지되어지는 평안,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 상속해 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죠? 꽃에 있죠. 꽃에 있어요. 꽃에. 저희 집 옆집이 아저씨가 키위예요. 그 여자분이 인도 분이신데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주일이면 한두 번 꼭 오셔요. 뭐하러 오시냐면 화단 관리하러 오셔요. 화단 관리. 그럼 화단에 지금 저희는 노력하지도 않고 저희 집 앞에 정원처럼 화단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장미꽃도 피고 뭣도 피고 막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피는데 여러분 이 꽃이라는 걸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모든 꽃에 피어지는 그 꽃을 보면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심지어 우리가 돌보지 않는 들에 핀 들꽃조차도 여러분 한번 거기 가서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꽃이 필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식물의 아름다움은 꽃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움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썩으면요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도 그건 곧 시들고 죽고만 그 뿌리의 근원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해서 웃고 기쁘고 즐겁고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네? 이건 마치 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꽃을 유지하는 생명력은 어디에 있다고요? 뿌리에 있는 것처럼 그 뿌리가 지금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확신하면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은 시들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주신 그 상속의 평안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순간 우리의 행복이 시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상속받으려 애쓰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유산은요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할지는 모르지만 결코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좀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미 내게 주신 주님의 평안을 내가 믿음으로 꺼내 쓰게 하옵소서. 내 영혼의 깊은 곳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서 세상의 그 어떤 풍랑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진짜 행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시고 되뇌이시고 한다면 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원래 있지만 이것에 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은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27절을 다시 한번 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두 번째 단락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두 번째 출처죠. 출처 혹은 세상과 주님이 주는 것을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러면 행복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 세상에는 행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셨다면 그건 진짜 오해입니다. 세상에도 행복이 있죠. 많은 분들이 행복을 찾아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먹을 걸 안 먹기도 하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막 투자도 하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투자도 하고 이런 과정을 갖습니다. 세상에도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주는 것은 전혀 다른 평안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행복과 평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평안은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르냐? 여기서 세상의 평안이라고 썼던 그 평안은 파스라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 헬라어는 어떤 때 사용하는 거냐면 조건이 채워졌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일시적인 만족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안에 예를 들어 통장 잔고가 어느 정도 채워 있어요. 아니면 자녀들이 별 탈 없이 직장도 좋은 직장을 가고 막 이렇게 가요. 내 삶도 봐도 별로 아픈 데도 없는 것 같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요. 이것은 실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조건적인 거죠. 저는 이서구 집사님 아버님이 너무 부러워요. 지금 90세가 넘으셨는데 유럽 여행을 어디 안 아프시고 잘 다녀오셨나요? 예, 사진 보니까 제일 밝으신 거. 자식과 아버지가 누구지?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너무 건강하시고 그 연세에 유럽을 그렇게 강행군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전 트리키에로 미사일이 날아가다 격추됐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마음이 졸여서 혹시나 거기에 묶여서 못 나오시면 어떨까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트리키에는 괜찮았다고 하시면 너무 감사했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죠. 아버지의 건강이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안타까워지죠. 그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그렇게 조건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에게 주는 그 행복, 평안,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행복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행복은 뭐냐?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냐? 하나로 묶다, 하나로 묶이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창세기로부터 하나님과 어때요? 단절된 상황을 살아왔잖아요. 죄로 인해서 주님과 분리된 상황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 번 다양한 방법으로 회복하기를 시도하긴 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그것을 완성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께 죄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직접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주셨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뭐라고 할까요? 안도감, 행복감, 위로,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우리의 삶에 다른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이 근원적인 이 문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나빠진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공급처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어느 순간엔 단절됩니다. 실은 이란이 저렇게 될 거라고 2000여 년 전에 생각이 났겠어요? 전 세계를 주름잡던 그 민족이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막 무차별하게 막 공격당할 거라고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로마는 안 그러겠어요? 로마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었던 로마가 그렇게 막 쫙 갈라져가지고 지금 이탈리아 거기가 그렇게 힘든 나라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근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원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만이 영원하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 제가 잠수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잠수함. 여러분, 잠수함이 물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압에 의해서 찌그러진다고 했죠. 1km만 들어가도 웬만한 그 철판은 그냥 종이짝처럼 구겨지는데, 우리가 잠수함이 이렇게 계속 밑으로 이제 계속 들어갈 텐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세상에서 주는 평화는 철판의 두께를 기하급수적으로 두껍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깊이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떠한 철판으로도 그것은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은 없어요. 그 안에가 꽉 채워져서 그냥 쇳덩어리를 던지지 않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어렵다. 그러면 지난주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했죠? 잠수함 안에 있는 압력을 높이는 거였어요. 그러면 바깥에서 미는 힘과 안에서 미는 힘이 균일하게 만들어서 잠수함이 유유히 그곳에 사람이 승선해서 살 수 있다. 지금 이 말씀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의 주변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몰아치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하늘에서 주시는 기합,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외부의 그 어떠한 수압의 고통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세상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이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질적으로 다른 평안을 우리가 상속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유산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단호하게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근심할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은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며 믿음입니다. 결단이며 믿음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저절로 평안할 것이라고,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지적 결단, 의지적인 믿음이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진다. 감정은 환경에 반응하지만 믿음은 약속에 반응합니다. 행복은 내 마음에 근심의 구름이 끼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구름이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때문에 불행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실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실체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망각할 때 오는 영적 공백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상속받았다는 그 의미를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원래는 찬양하고 헌금 드리잖아요. 그 중간에 싹 뺐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413장을 지금 찬양을 좀 하려고 해요. 413장을 작사 작곡한 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었냐면 1871년에 시카고에 큰 저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화재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 거의 일부를 다 탕진하게 되고, 그래서 아내와 4명의 딸을 유럽으로 다시 보내요. 근데 유럽으로 가는 길에 배가 침몰해서 엄마만 구조가 되고 나머지 딸들은 그냥 다 죽게 돼요. 그 비보를 듣고 그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는 사이 그 배가 침몰했던 그 지역을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평안을 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내 평안, 내 갈 길 다 밝혀주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하나니 내 주님은 강하게 나를 붙드네.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선상에서 그가 감동을 받고 바로 적은 내용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찬양을 만들어진 것이 413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지난번에 아버지 당뇨 때문에 기도했을 때 물안개처럼 밀려오는 것이 제 가슴에 닿는 순간 내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내게 찾아왔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잖아요. 저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동일한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상황이 죽음 직전에 내몰려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그 순간, 그것이 확신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충분히 이기고 남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 4절까지 있거든요. 이번에는 4절을 다 부르고 헌금 기도를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평안해 내 영혼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평안함을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며 살았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으며 주님께 구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강하게 주님의 임재를 저희들이 경험케 하시고 그 임재를 경험함을 인하여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회복하심을 저희들을 통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병상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어루만져 주셔서 온전히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지금 힘들지라도 그 안에서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너무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11조 감사한금, 주일원금, 성경금 갖가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이 있게 하시고 그 드려짐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주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심정으로 귀한 식사를 준비한 손길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경제적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함께 식사를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주님께서 평안을 상속해 주신 그 평안을 확신하고 그것을 내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끄집어내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오회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회 학업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